기적을 주제로 해서 오늘 두 번째 말씀을 나누고자 하는데, 이 기적은 없다, 무슨 기적 같은 얘기 하지도 말아라, 이런 극단이 하나 있을 수가 있고, 그냥 신앙의 여정 속에서 나는 온갖 기적을 바라는 또 극단이 있을 수 있겠죠. 나는 모든 게 다 이루어질 거야, 내가 원하기만 하면 마치 호리병에 있는 지니가 내 원을 들어주듯이 모든 것들이 다 이루어질 거야, 이런 아마 또 극단이 있을 수 있겠죠. 그래서 아마 기적을 놓고 우리가 얘기를 한다면 양극단 사이에 우리는 어디쯤에 있는 것 아닌가, 이제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데, 예수님께서 기적을 베푸시는 목적은 분명합니다. 그분이 누구인지를 드러내는 일이에요. 그래서 기적이라고 하지 않고 표적이라고 말합니다. 사인, 미러클이 아니라 사인이라는, 예수님이 누군지를 드러내는 사인이라는 것이죠. 근데 그분은, 예수님은 누굴까요? 우리가 요한이 지금 기록한 기적을 따라가고 있는데, 요한복음 1장 첫 서두는 그렇게 시작을 해요.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창조란 무에서 유로 되는 과정이에요. 그래서 빅뱅이라는 건 창조를 설명하지 않습니다. 무슨 재료에서 뭐가 생겼다는 게 아니니까요. 창조란 전혀 없는 상태에서 존재가 나타나는 거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이 세상을 창조했냐를 설명할 때 말씀으로 창조하셨다, 이렇게, 빛이 있으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빛이 있었다. 우리는 이런 표현을 이해할 길이 없죠. 과학적으로 설명할 길도 없고. 그래서 우리는 이 성경을 읽을 때 혼란스러운 것입니다. 어떻게 말씀을 했는데 존재케 되었냐, 이런 얘기를 하는 것이죠. 근데 사실은 언어 철학자들은 이미 그런 점에 대해서 굉장히 주목을 해왔어요. 그래서 인간 존재의 한계는 언어의 한계다, 언어의 한계는 존재의 한계다, 이런 말을 해요. 그리고 비트겐슈타인 같은 사람은 존재란 결국은 언어의 집이다, 이런 표현을 하는 것이죠. 우리는 어쩌면 언어만큼 존재한다는 것을 잊고 삽니다. 언어란 우리 눈에 보이지 않죠. 무형으로 존재하는 것이죠. 그러나 이 언어가 우리 귀에 들릴 때 우리 귀에 생각을 만들기 시작을 해요. 이 언어가, 랭귀지가 우리의 생각에 길을 뚫고 터널을 뚫고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그야말로 말이 우리의 존재 양식을 만들어가는 것이죠. 인간이 어떻게 존재하게 되는가, 그 말이 우리 존재의 모습을 결정해 나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과 이 언어와의 관계를 굉장히 주목해야 합니다. 믿음이란 어떻게 생길까요? 언어로부터 시작이 되는 것이죠. 우리가 결혼이라고 하는 인생의 중대한 문제를 결정할 때도 언어로 결정이 돼요. 프로포즈라고 하는 언어 한마디, 결혼해 주십시오 또는 당신을 사랑합니다, 그런 말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것이죠. 오케이, 그 말을, 인간의 그 말을 되게 믿고 나서 후회를 하지만, 근데 어쨌든 그 말을 통해서 우리는 믿음이라고 하는 어떤 다리가 생기거나 터널이 뚫리는 것을 경험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기적을 베풀 때 그 기적이란 뭘 말씀하시냐면,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이루어지는 것을 기적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존재 양식이 그 말씀인데, 그 말씀이 우리에게 임하게 되면 우리 안에 생명이 잉태돼요. 그 말씀이 우리에게 들리면, 우리 안으로 이렇게 빨리듯이 들어오게 되면 그 말씀은 곧 우리에게 사랑을 불러일으키게 됩니다. 하나님을 어떻게 사랑해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근데 하나님이 내가 너를 사랑하노라,
그렇게 말씀하셨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고, 그 말씀이 마치 내 귀에 분명한 말씀처럼 들리기 시작을 하면 그 말씀이 내 안에서 사랑을 불러일으키는 것이죠. 그 말씀이 우리에게 임하면 우리 안에는 빛이 임하게 됩니다. 우리 안에 혼란스러운 것들이 정리가 되고, 우리 안에 짙은 어둠 속에 잠겨있던 우리 존재가 빛으로 밝아지기 시작하는 것이죠. 여러분, 한번 사람 말 한마디라도 얼굴을 어둡게 하는 말이 있고 얼굴을 밝게 하는 말이 있어요. 그렇지 않아요? 말 한마디를 잘 건네면 얼굴이 환하게 밝아지는 그런 말이 있을 수 있고, 말 한마디로 얼굴 전체를 어둡게 만들 수도 있는 것이죠. 그 언어의 놀라운 힘인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믿음이란 우리가 보이지 않는 것에서 시작이 되는 거예요. 보이는 것을 믿으면 뭐예요? 그건 확인하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는 보이는 것을 자꾸 믿겠다고 말해요. 그 보이는 것들이 우리를 속이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여러분, 포토샵 믿었다가 얼마나 실망해요. 그거 보고 사람 평가하면 큰일 나잖아요. 볼 때마다 깜짝깜짝 놀래. 이게 동명인가 이인인가. 그래서 우리 눈에 보이는 것들을 믿는다는 건 사실 참 어리석은 일이에요. 그래서 오늘 두 번째 기적을 우리하고 나눌 터인데, 첫 번째 기적은 뭐였나요? 가나의 혼인잔치에서 예수님께서 물이 포도주가 되게 하신 것이죠. 그건 진짜 그야말로 화학적 성분의 변화였습니다. 일어날 수 없는 일이 일어난 것이죠. 어느 누가 물이 포도주 되는 것을 본 적이나 경험한 적이 있겠어요? 근데 가나의 혼인잔치에서 그런 일이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몇 명 안 되네. 저는 안 봤지만 그런 일이 있었다는 것을 요한을 통해서 들었는데, 그 요한을 믿을 수 있는 사람으로 제가 여기기 때문에, 그 요한이 예수님하고 오랫동안 같이 있었던 여러 가지 사건들을 기록을 했을 때 저는 그 사람이 정확하게 기록했다는 것을 믿기 때문에, 그리고 예수님께서 수많은 기적들을 행했지만 이 성경이 그것을 다 담기에는 오히려 부족하다고 하는 그의 말을 믿을 수 있기 때문에, 저는 그가 전하는 예수님의 기적을 의심하지 않고 그냥 받아들이는 거예요. 내가 그 현장에 있었던 것도 아니고, 더더군다나 그런 일이 반복해서 일어난 것도 아니고, 어떤 화학적인 노력도 그런 일들을 일어나게 할 수 없지만 저는 그런 걸 믿을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존재하지 않던 것들을 존재하게 하는 능력, 그런 창조적인 능력을 가진 분을 우리가 믿을 수만 있다면 그런 일들은 하나도 중요하지 않아요. 사실은 오늘 두 번째 기적을 볼 텐데, 이 기적은 어떤 관리의 아들이 죽게 생겼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것도 가나에서 일어난 일이에요. 왜 가나라고 하는 곳에서 주님께서는 두 번째 기적을 일으켰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오늘 말씀을 한번 읽어보시면서 그 가나의 두 번째 기적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오늘 성경 말씀은 요한복음 4장 46절에서 54절까지인데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다시 갈릴리 가나에 이르시니 전에 물로 포도주를 만드신 곳이라. 왕의 신하가 있어 그의 아들이 가버나움에서 병들었더니 그가 예수께서 유대로부터 갈릴리로 오셨다는 것을 듣고 가서 청하되 내려오셔서 내 아들의 병을 고쳐주소서 하니 그가 거의 죽게 되었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표적과 기사를 보지 못하면 도무지 믿지 아니하리라. 신하가 이르되 주여 내 아이가 죽기 전에 내려오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라 내 아들이 살아있다 하시니 그 사람이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고 가더니 내려가는 길에서 그 종들이 오다가 만나서 아이가 살아있다 하거늘 그 낫기 시작한 때를 물은즉 어제 7시에 열기가 떨어졌나이다 하는지라.
그의 아버지가 예수께서 내 아들이 살아있다 말씀하신 그때인 줄 알고 자기와 그 온 집안이 다 믿으니라. 이것은 예수께서 유대에서 갈릴리로 오신 후에 행하신 두 번째 표적이니라. 네. 예수님께서 아마 유대 지방에 다녀오신 것 같아요. 그래서 갈릴리로 다시 내려오다가 보통 지도상으로 보면은 이제 이렇게 유다 지역이 있고, 그 다음에 이 사마리아라고 하는 지역이 중간에 끼어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북쪽이 갈릴리인데, 그래도 표현을 할 때는 우리가 마치 부산에서도 서울에 올라간다라고 표현하듯이, 또 뭐 평양에서도 우리가 통일이 되면 서울에는 올라간다고 표현하듯이 그렇게 올라간다라는 표현을 잘 써요. 그래서 수도를 우리가 갈 때 올라간다는 표현도 쓰지만, 또 지리적으로 보면 높은 곳에 있는 곳입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은 해발 800m 이상의 높은 곳에 있기 때문에 올라간다라는 표정을 많이 써요. 이번에도 이게 가나와 이 가버나움이라는 곳이 있는데, 가나 첫 번째 기적을 일으켰던 곳은 조금 높은 산 동네에 있는 곳이죠. 가보면 실제로 조금 높은 지대에 있습니다. 그리고 이 가버나움이라는 도시는 낮은 곳에 있어요. 가나는 높은 곳에, 이렇게 가버나움은 낮은 곳에, 갈릴리 호수가 옆에 있는 도시예요. 그러니까 가버나움에서는 가나를 올라간다 그러고, 가나에서는 가버나움으로 내려온다 그렇게 말하는 것이죠. 그 두 곳의 거리는 한 30km, 32km 정도 떨어진 곳이에요. 굉장히 그 당시로서는 적지 않은 먼 거리죠. 인간이 걸어가면은 대여섯 시간 이상 충분히 걸리는 그런 시간의 거리인데도 이 관리가 지금 가버나움에서 이렇게 가나로 올라온 거예요. 왜? 예수님이 지금 유대 다녀와서 갈릴리로 다시 돌아오시는데 가나에 들른다는 얘기를 듣고 예수님을 지금 애타게 기다리고 만나기 위해서 이 왕의 신하라는 사람이 온 거예요. 그 당시 왕은 우리가 분봉왕이라고 부르는데, 지역마다 왕을 따로 두었기 때문에 이렇게 봉토를 나눠줬기 때문에 분봉왕이라고 부르는데, 이곳 갈릴리 지역을 다스리는 사람은 헤롯 안티파스라는 왕이었을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어쨌든 그 왕의 신하라고 하는 직책은 어떻게 보면 관리직이고 상당히 영향력이 있는 그런 권력이 있는 자리죠. 그래, 그 사람이 어떻게 보면 뭐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이게 지금 뭐 대단한 랍비는 아니거든요. 왜냐하면 뭐 예루살렘에 있는 유명한 랍비 반열에 들 수 있는 사람도 아니고, 예수님이 아직까지 그렇게 뭐 큰 기적을 많이 베푼 것도 아니고, 뭐 고작해야 지금 가나에서 물이 포도주가 된 아주 은밀하고 조용한 기적 하나를 베풀어서 누가 알려지지도 않았을지도 모르고 다 모르는 일들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분을 찾아가야 되겠다라고 이 왕의 신하가 생각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참 이 사람도 이렇게 한번 연구를 해볼 만한 사람이에요. 보통 왕의 신하들은 부족한 게 없습니다. 지금도 무슨 권력이나 지면은 얼마나 거들먹거립니까? 그리고 오라가라 하는 게 예사죠, 사람을 갖다가. 그리고 또 왕의 신하쯤 되면은 뭐 알 수 있는, 찾아갈 수 있는 의원도 많고, 집에 불러서 치료를 부탁할 수 있는 의원들도 적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니 자기 아들이 지금 병이 들었을 때 아마 여러 의원들을 불러서 병을 보게 했을 것이고, 백방으로 의원을 구해서 그 병을 낫게 하고자 애썼지만은 애가 점점 병세가 악화돼서 거의 죽을 지경이 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 더 이상 의원들의 도움을 받기가 어렵겠다고 판단을 한 것이죠. 그래서 생각한 분이 예수님이면 나을 건데, 이런 생각이 들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왕의 신하가 해볼 대로 다 해보고 안 될 때 우리는 기적을 바라는 마음이 생긴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기적을 경험할 때는 고난이라고 하는 큰 재료가 필요해요. 뭐 일상적인 삶의 환경 속에서는 그런 걸 바랄 이유가 없지만, 도저히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안 되는 어떤 옴짝달싹함도 없는 그런 상황을 만날 때 우리는 비로소 기적을 바라게 되고 기적을 원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나는 기적은 필요 없습니다, 그런 삶을 사는, 통상적으로 지극히 평범한 일상적인 삶을 사는 사람들은 뭐 기적과 상관없이 살다가 일생 그렇게 살다가 떠날 수도 있지만, 그러나 그렇다면 그 삶은 한번 깊이나 높이를 경험하지 못한 삶이 되겠죠. 그러나 인생의 바닥까지 떨어졌다가 죽을 것만 같은 상황에서 내 힘으로는 이제 어떻게 해볼 도리가 없습니다, 도와주십시오,
부르짖을 때 그때 어떤 능력을 경험했을 때 그는 인생에 대한 이해나 폭이 훨씬 달라지는 것을 알지 않겠습니까?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고난을 겪는다는 것은 어찌 보면 행운이죠. 꼭 나쁘게만 생각할 게 아니죠. 그 왕의 관리가, 신하가 아들이 죽을 병까지 안 갔으면 절대로 예수님을 찾지도 만나려고 하지도 않았을 사람 아니에요. 뭐가 답답하다고 가버나움에서 가나까지 30km나 되는 거리를 달려오겠어요. 그러나 그 아들이 죽을 병에 걸렸기 때문에, 지금 죽을 것만 같은 상황에 있기 때문에 그는 예수님을 기억해내고 예수님을 어떻게든지 만나야 되겠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이 정말 일생 동안 살아가면서 뭐 기적 같은 것은 저는 필요 없습니다. 저는 하나님 없어도 삽니다. 그런 삶이 좋은 삶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적어도 하나님을 한 번쯤은 부르짖어 찾을 수 있는 상황을 경험하는 것이 오히려 그런 어려운 고난을 만나는 것이 훨씬 우리 인생에는 도움이 되는 일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이 아들에 대한 부탁을 하는 것입니다. 왕의 신하에게. 근데 예수님께서 또 이런 말씀을 하세요. 너희들은 도무지 표적과 이적을 보지 못하면, 이사를 보지 못하면 믿지 않을 것이다. 어쩌면 제자들이 들으라고 하는 말일 수도 있고, 또 예수님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말하는 것이기도 하죠. 자, 이 말은 너희들이 가지고 있는 믿음에 대한 생각은 뭔가 눈으로 확인해야 되는 믿음이라고 말해주는 것이죠. 그게 좋은 믿음이다, 참 믿음이라는 뜻으로 말씀하시는 게 아닙니다. 믿음에 대한 잘못된 생각을 지금 주님께서 한마디로 요약해 놓은 것이죠. 도무지 보지 않으면, 확인하지 않으면 믿지 않는 버릇, 그 삶의 태도, 보아야만 믿겠다고 하는 삶의 태도, 그 어리석은 삶의 기준, 이걸 지금 드러내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보았는데 뭐 믿어요? 보았으면 그만이지. 보았으면 확인하면 되지. 그게 믿음이 뭐 필요해요? 믿음이란 보지 않은 상황에서 믿는 것이죠. 그러니 보아야 믿겠다는 것은 말이 안 되는 그런 논리적인 결함이 있는 편이죠. 난 봐야 믿겠습니다. 아니, 보면 확인하면 되지 믿긴 뭘 믿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제가 뭐 동전 하나 500원짜리를 두고 여기 지금 돈이 있습니다. 근데 보아야 내가 믿겠습니다. 보아야. 그래서 내가 동전을 보여줬어. 내가 이제 믿겠습니다. 뭘 믿어? 그냥 확인하면 됐지. 그렇잖아요? 안 봤지만 내가 손을 들어 집어넣었는데 나는 500원이 있을 것으로 믿는다. 그건 뭘 동전을 믿는 게 아니라 내 말을 믿는 거란 말이에요. 내 인격을 믿는 거란 말이에요. 저분은 믿을만한 분이라는 걸 믿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 것이란 그분의 말씀을 믿는 것이고, 그분의 말씀이 진실되다는 것, 능력이라는 것을 믿는 것이고, 그분 존재를 믿는 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믿음을 보자고 그러는 것인데, 그런 믿음을 갖기를 원하는데 도대체 인간은 그런 믿음이 아니라 자꾸 보여달라, 확인해달라, 이런 요구를 해대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그 간극, 실제 믿음이라고 하는 것과 인간이 지금 생각하는 믿음과의 그 거리를 좁히는 일을 하기 위해서 재료로 쓰는 것이 그게 기적이란 말이에요. 그걸 통해서 진짜 믿음이 무엇인지를 알게 하시고자 하는 것이죠. 그래서 좀 내려오셔서 지금 우리 아이를 좀 낫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지금 애절하게 부탁을 하는데 뭐라 그래요? 예수님께서 가라, 내 아들이 나았다. 지금 가려면 또 30km를 또 가야 되는데, 그런데 예수님의 말씀은 지금 이곳 가나에서 지금 선포되었는데 일어나야 하는 장소는 가버나움에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 이 왕의 신하는 지금 가버나움으로 모시고 가는 게 목적이고 모셔가기 위해서 여기서 왔는데, 예수님께서는 너 혼자 가라. 이 왕의 신하가 바라는 건 가서 아이의 이마에 손을 얹고 안수 기도를 해주는 것인데, 그 아이의 상태를 보고 기도해 주는 것이 목적인데, 그냥 예수님께서는 가라, 나았다. 이게 무슨 일이냐 말이죠. 그런데 이 왕의 신하가 그 말을 믿었다는 것입니다.
나았다. 당장 달려가지도 않아요. 오히려 종이 지금 그 아이가 낳은 걸 보고 지금 찾아오는 것이죠. 이 예수님의 말씀에 믿음이 들어가니까 조바심도 사라졌어요. 조급하지도 않아요. 불안하지도 않아요. 예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들어서 그게 믿음으로 우리가 반응하기 시작하면 우리는 그런 변화를 경험합니다. 내 주위에는 지금 아무것도 지금 상황이 바뀐 걸 확인할 수가 없어요. 그러나 그 말씀이 내 안에서 점점점 생명력을 발휘하기 시작을 해서 우리의 생각의 터널을 새롭게 뚫고 생각의 길을 새롭게 파고 생각의 방향을 새롭게 설정을 해서 우리의 존재가 거기에 합당한 모습으로 바뀌어져 가는 것을 경험한다는 것입니다. 이게 말씀과 믿음의 관계란 말이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예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로마서 8장 17절 말씀이에요. 한번 찾아서 읽어보실까요? 한번 자막 한번 읽어보시죠.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이 그리스도의 말씀, 예수님의 말씀이 우리 귀에 들렸다. 우리 마음속에 이게 새겨졌다. 그럴 때 믿음이라는 게 생긴단 말이죠. 그래서 말씀이 우리 안에서 살아 움직이는 어떤 운동력, 히브리서에서 보면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서 좌우에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해서 우리의 영과 혼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갠다라는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그 말씀은 우리 기존의 생각들을 다 갈아엎는단 말이에요. 너는 안 돼. 너 그런 태도 가지고 너는 안 돼. 예수님께서 만약 찾아오셔서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구하라. 그러면 이루리라. 이런 말씀을 하세요. 그러면 그 말씀에 따라서 그 말씀을 믿고 믿음으로 기도하고 구하기 시작을 하면 그게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였더니 실제로 구했더니 이루어지는 것을 경험하게 된다는 말이죠. 무슨 그런 말을 하지 마세요. 뭐가 이루어지긴 뭐가 이루어져요. 내가 지금 돈도 없고 나는 네트워크도 없고 내 주위에 사람도 없고 나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나는 이 세상에서 나는 루저예요. 난 루저라니까. 그럼 루저로 살아라. 그럴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이 왜 우리의 이 생각, 나는 The Art of Love라는 책도 읽고 하는데 사실 The Art of Thinking, 생각의 기술이 필요해요. 어떻게 생각할 것인가? 여러분, 말씀은 우리의 생각의 기술을 바꿔놓는 거예요. 어떻게 생각하고 살 것인가? 한번 생각하기 시작하면 여러분 그 생각이 우리 존재를 규정하게 되고 그 생각이 점점 우리의 시스템, 제도를 만들기 시작합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제도는 전부 생각의 산물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생각해서 만들어 놓은 이 제도가 다시 우리의 생각을 규제하기 시작한단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왜 이 제도를 받아들여야 되느냐? 이걸 가지고 치열하게 부딪히고 고민해야 되는 것이죠. 저는 이 하나님을 믿는다는 이 믿음의 세계, 우리가 이 믿음의 세계로 들어가게 되면 우리가 새로운 생각의 기술에 눈을 뜨는 거예요. The art of thinking. 나는 어떻게 생각할 것인가? 세상이 나를 규정하는 대로 나를 볼 것인가? 하나님이 나를 규정하는 대로 나를 볼 것인가? 예를 들자면 너는 귀한 존재다. 넌 내 손바닥에 새겨도 아깝지 않다. 넌 내 아들이다.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다. 너는 내 것이다. 이런 말을 들을 것인가? 아니면 우리 어머니가 어렸을 때 나를 나무랄 때 몽둥이로 패면서 이놈아 나가 죽어라. 나는 언젠간 나가 죽어야 돼. 이렇게 생각하고 살 건가? 그걸 결정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이 놀랍게도 이 왕의 신하가 나았다는 거예요. 나았다. 난 본 적이 없어요. 지금 아들이 지금 떨어지는데 어떻게 봐요? 그리고 지리적으로 이렇게 떨어져 있는데
가서 안수한 것도 아니고 지금 나았다라고 말만을 듣고 그걸 어떻게 믿냔 말이에요. 근데 이 사람이 그걸 믿었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나중에 내려가다가 뒤에서 자기 집에서 온 종을 만났는데 애가 열이 떨어지고 회복이 됐다는 거예요. 언제 떨어졌다고? 그랬더니 예수님이 말한 시각과 맞아 떨어져. 오후 3시쯤이었는데요. 그래. 이게 예수님께서 이렇게 두 번째 기적이에요. 믿음이란 뭐라고요? 그 말씀을 믿었단 말이에요. 그랬더니 그런 불안으로부터, 내 아이가 금방 죽을 것만 같다는 불안함부터, 아이가 죽겠지라고 하는 그런 염려로부터, 우울한 생각으로부터 한순간에 벗어나서 그런 생각이 바뀌었을 뿐인데 현실이 저 먼 곳에서 일어났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걸 지리적인 격차를 넘어선 기적이라고 말하지만 기적이 일어나는 원리는 동일하단 말이에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 말씀이 초월적인 상황에서도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지리적으로.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서 기도하면, 예수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면 미국 땅에 있는 아이, 유학 보낸 아이도 여러분들의 기도에 붙들려 있을 줄로 저는 믿어요. 그런 지리적인 거리가 문제가 안 된단 말이에요. 저는 우리 큰애가 군에 갔을 때 기도를 해달라고 사람 이름을 보내면 뭐 그 사람에 대해서 아무 얘기도 하지 않아요. 그러면 우리는 블랙리스트로 알고 있죠. 괴롭히는구나. 그 뭐 신기하게 기도하면, 부부가 합심해서 기도하면 또 그런 일들이 지나가요. 저는 여러분들이 이 말씀에 의지하여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는 능력을 경험하지 않으면 여러분 신앙은 전혀 무능한 종교인이 되고 말 것이고 전혀 기적이라는 걸 경험하지 못하게 될 것입니다. 기적이란 딴 게 아니에요. 그분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사건을 말하는 것입니다. 나았을 거야. 오케이. 그랬더니 나았다는 거예요.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우리는 모르죠. 물이 포도주가 됐는데 그 과정을 우리가 어떻게 알아요? 누가복음 7장을 보면 로마 백부장이 자기 집에 사랑하는 종이 또 병들었어. 그래서 예수님한테 또 청을 해가지고 좀 와주십사고 부탁을 했는데 그걸 이제 중간에 연락을 맡은 사람이 그 지역에 가버나움의 장로들 이런 사람들이에요. 장로들이 가서 예수님한테 여러분 이 부탁은 꼭 들어주셔야 됩니다. 이 사람은 우리 민족을 사랑하고 더더군다나 우리에게 회당을 지어주었습니다. 이 사람 부탁은 다른 건 몰라도 꼭 들어주셔야겠습니다. 예수님 너무 참 뿌듯한 얘기여서 듣고 가는데 집에 오지 못하게 다 왔는데 지금 오라 그래서 실컷 왔는데 내 집에 들어오는 것을 감당 못하겠습니다. 그것도 직접 나오지도 않고 누가복음을 보면 자기 친구들을 보내서 예수님한테 우리 집에 들어오는 걸 감당을 못하겠으니까 오지 마시고 그냥 말씀만 해주세요. 그 얘기를 잠깐 읽어볼까요? 자, 시작. 예수께서 함께 가실새 이에 그 집이 멀지 아니하여 백부장이 벗들을 보내어 이르되 주여 수고하시지 마옵소서.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그러므로 내가 주께 나아가기도 감당하지 못할 줄을 알았나이다. 말씀만 하사 내 하인을 낫게 하소서. 나도 남의 수하에 든 사람이요 내 아래에도 병사가 있으니 이더러 가라 하면 가고 또 저더러 오라 하면 오고 내 종더러 이것을 하라 하면 하나이다. 이 사람도 뭐 이방인이에요. 로마 백부장. 이 사람도 이방인인데 이 사람이 무슨 유대 땅에 와가지고 뭐 예루살렘에 발령이 난 것도 아니고 갈릴리 저 변두리에 발령이 나서 나 같은 사람이면 일 안 하고 3년간 농땡이 치다가 그냥 돌아갈 것 같은데 어떻게 된 사람인지 자꾸 그 사람들을 사랑해. 자기 종도 사랑하고 이스라엘 백성들도 사랑하고 자기가 출석할 수 없는 회당도 지어주고 뭐 이런 사람이에요. 이 사람의 믿음이 어떤 믿음인지 예수님이 지금 집에 왔는데 그걸 노 땡큐 하고 말씀만 하시면 내 종이 낫겠습니다. 예수님께서 너무 깜짝 놀라서 제자들을 보면서 니네들 믿음하고는 비교도 안 된다. 이런 믿음을 나는 본 적이 없어. 이스라엘에 이만한 믿음이란 없어. 결국 그 믿음 또한 예수님의 말씀만 하시면 된다는 거예요. 뭐냐면 나도 군인 생활 해보면은 부하들어 가라면 가고 오라면 오는데 아니 예수님 같은 분이 한마디 하면은 그 일이 안 될 일이 뭡니까? 이런 믿음을 가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복음서를 통해서 가장 칭찬받은 믿음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그런 기적이 일어나는 것을 볼 수 있는 이 믿음이란 궁극적으로 우리의 생각을 믿는 것도 아니고 뭐 계속 우리가 뭐 이게 뭐 연불하듯이 그냥 뭐 해서 자기 체면을 걸어가지고 믿는 것도 아니고 우리의 믿음은 독특한 믿음이란 말이에요. 앞뒤가 안 맞는 믿음이란 말이에요. 우리의 믿음은 신기하게도 지성이면 감천이다가 아니에요. 예수님 그 종을 낫게 하기 위해서 뭐 지성이면 감천한 거예요? 굳이 우리가 그걸 그 지성이면 감천이다, 이거는 우리의 마일리지로 어떻게든지 좀 상황을 호전시켜 보겠다는 거라서 우리 상식에 딱 들어맞아요. 죽을 만큼 하면은 무슨 보상이 있겠지. 쏟아부을 만큼 쏟아보면 무슨 보상이 반드시 있겠지. 그런 생각이란 말이에요. 지성이면 감천이래. 그러나 믿음은 그 차원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분을 믿는 것이고 그분으로부터 비롯된 능력이면 이런 일들이 가능하다는 것을 오직 믿을 뿐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굳이 뭐 이게 말이 좀 이상하긴 하지만 순서가 우리는 바뀌어 있어요. 감천을 경험했기 때문에 지성을 다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했기 때문에 그때부터 우리가 뭐 진짜 아까운 것도 없이 그냥 남에게 퍼주기도 하고 말이죠. 예? 저도 가끔 감동하면은 뭐 미친 짓을 해요. 내가 이해 못할 짓을 내가 해. 하나도 아깝지 않으니까. 그 한 사람 만나기 위해서 몇 시간을 달려가더라도 그냥 달려가고 말이죠. 상식 밖의 일들을 한단 말이에요. 그건 내가 무슨 지성을 다하기 위해서 하는 일이 아니라 내가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했기 때문에 저는 그렇게 사는 게 전혀 힘들지 않아요. 제가 지난 한 주 동안은 정말 살인적인 일정을 소화했어요. 내 힘이 아니에요. 목소리가 완전히 갈라졌다가 다시 또 지금 오늘 아침에 설교할 때 또 돌아왔어요. 저는 하나님께서 저를 만져주신다는 것을 믿으니까. 내가 안수하고서는 주님, 이 설교 나를 위해서 하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내 듣자고 내가 하는 겁니까, 주님? 아니, 오는 사람들이 목이 갈라진 소리 들으면 얼마나 피곤하겠어요, 주님. 당신이 직접 얘기하세요. 나 목만 빌려드릴게. 그러면 안 믿어지겠지만 목소리가 거의 안 나왔어요. 2000년 전에 팔레스타인에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는데 그 사람, 그 청년이 뭐 당신하고 상관이 있다고 그런 소리를 해. 상관없이 사는 사람들이 대부분이죠. 그러나 저는 여러분들이 그분이 살아계심을 믿고 그분의 말씀이 능력이 있다는 것을 정말 믿을 수만 있다면 여러분들은 동일한 기적을 볼 수 있다고 믿습니다. 오늘날 이 시대에 우리가 필요한 건 기적이에요. 사실은 우리는 기적 없이도 이제는 믿는 데 지장이 없지만 안 믿는 사람들이 자꾸 그렇게 보자 그러니까 할 수 없이 기적을 우리가 일으켜야지 주님과 함께. 그래서 여러분들이 우리 자신을 위해서가 아니라 저들을 위해서 기적을 보여주십시오. 주님, 기적을 때로 베풀어 주십시오. 저는 그때 주님께서 기적을 베푸신다고 믿습니다. 그분의 말씀이 이루어진다는 것을 보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2018년이라는 이런 첨단 과학의 시대를 살아가지만 인간은 여전히 어리석어요. 더욱더 저는 영적인 능력이 필요하고 분별력이 필요하고 기적을 경험해야 할 시대로 접어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믿음의 사람들이 정말 먼저 그분의 말씀이 우리 삶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을 경험하셔야 동일한 일들이 우리가 믿음을 전하고자 하는 저들에게도 일어나게 하옵소서 기도할 수 있는 것이죠. 저는 그런 담대한 믿음의 사람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렇게 왕의 신하가 주님께서 말씀만 하셔도 나을 것을 믿고 그 나음을, 치유를, 회복을 경험하였듯 주님께서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가족이 구원을 받으리라 하는 한 가지 말씀, 한 말씀 믿고 우리가 주님께 우리의 가족과 우리를 모두를 올려드렸더니 모두 다 구원에 이르는 기적을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아니, 그렇게 구원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감사합니다. 미리 감사하오니 주님, 그 일들이 주님의 때에 주님의 방법으로
반드시 일어남을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가 사는 게 기적이죠. 그렇죠. 아직 질문이 안 왔어요, 목사님. 네, 질문이 안 왔어요. 근데 저는 오늘 그 말씀이 우리 들어갔을 때 사람이 변한다는 거는 사실 이제 조금 이게 저 병원에 있으면서 그러니까 환자분이 멀쩡히 들어왔다가 이건 조금 이제 부정적이지만 그렇죠. 의사가 어떡하죠? 암입니다. 그러면 그 암입니다 하는 순간에 딱 암 환자가 돼요. 그전 그 암입니다 전과 후에 신체 변화는 전혀 없는데 암입니다 그러면 딱 암 환자가 되는 그런 변화 보거든요. 거꾸로 축하합니다. 완쾌됐습니다. 그러면 그때 변화 말이에요. 참 그런. 그리고 제일 답답한 거는 이제 요새는 뭐 암 걸리면 병원부터까지 이렇게 목사 잘 안 와요. 안 오는데 뭐 목사의 무능함 때문이기도 하겠지만은 가서 병원에서 진단받기를 3개월 정도 남았습니다. 그러면 3개월도 되게 못 사는 일들이 생겨요. 근데 그분이 만약 목사한테 왔으면 같이 기도하면서 하나님께서 반드시 낫게 하실 것입니다. 이 말 한마디만 들어도 최소한도 6개월은 살 텐데 안타깝게도 저는 이제 그런 게 좀 좋은 것이죠. 한편은 이게 저는 또 이 3개월입니다 하면 그 3개월을 인정하거나 또 말하는 편에 또 있잖아요. 이제 현실적으로 이렇게 3개월이라는 그 진단 앞에 섰을 때 한편 이제 형제로서 이 목사로서 위로하러 갔을 때 그때 정말 어떻게 기도를 해줘야 되나 하는 그런 고민이 또 있을 아니 그럴 때도 있어요. 얘기할 때 3개월이란 통계적 수치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뭐 췌장암이 예를 들어서 발견됐는데 저게 말기가 진단이 되면 지금까지 한 100여 명의 환자들이 보면 한 7, 80%는 3개월 살다가 다 이렇게 떠났다고 하더라도 차라리 알려줄 때 그렇게 통계치로 난 정확히 알려주면 좋겠어요. 그렇지만은 그 중에 10명, 20명은 병을 이겼습니다. 기적같이 나았습니다. 실제로 제가 그런 사람을 봤으니까. 우리 교회에서도. 그래서 저는 사실 의사의 진단이 도움이 되지만 그러나 어느 쪽도 사실 서로를 신뢰해야 되는 것이죠. 목사가 그렇다고 말이지 병원 갈 것 없어 안수 받으면 다 나아 그렇게 무책임하게 했다가 또 죽여놓으면 문제가 커지니까 서로 간에 그런 영역을 존중하되 우리는 정말 그래서 이 우리 의사 목사가 필요한 거예요. 이분은 뭐 진단은 3개월이지만 또 말할 때는 또 그렇게 안 할 거니까. 그래서 하여튼 저는 아주 좋은 의사 목사가 될 줄로 믿습니다. 맨날 위험하다 그러시면서. 근데 저는 사실 그런 상황에 있을 때는 기도할 때 매일매일 잘 살기를 기도합니다. 사실 우린 정말 예수님을 믿는다면 3개월 살면 어떻고 300년을 살면 어떻습니까? 근데 사실 오늘 하루를 사는 거거든요. 하루를 어떻게 하나님 앞에 왜냐면 3개월입니다 그러면 그 3개월 고민하느라고 오늘 하루 중요한 거를 다 놓쳐요. 근데 오늘 하루 중요한 거 확인하고 고마워하는 사람한테 고마워하고 미안해하다는 사람한테 미안한 그 하루를 살아내다 어느 날 돌이켜보면 3개월도 3년도 살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리고 목사님이 아주 정확하게 설명해 주셨는데 3개월입니다는 의사 입장에서 보는 말이거든요. 환자에서는 항상 이게 의사는 이거 뭐 살아날 확률이 90%입니다. 그건 의사가 100명 중에 90명이 그렇다는 뜻이지 나는 0 아니면 100입니다. 근데 이제 제가 실제로 이제 경험한 일인데 어떤 목사님이 3개월 남은 환자한테 가서 환자가 정말 이제 낙심하고 목사님 3개월 남았답니다. 이럴 때 목사님이 환히 웃으면서 그렇게 말했어요. 자매님 3개월이나 남았어요. 이 3개월 동안 하실 일이 있습니다. 여기 중환자실에 당신이 아니고서는 아무도 못 들어옵니다. 여기서 꼭 전해야 될 사람들이 있을 겁니다. 전도하십시오. 3개월 동안 여러분 할 수 있는 데까지 해보십시오. 실제로 3개월 전도하다가 본인 완쾌되어 나왔습니다. 참 그 보면 인생은 그 왜 사는지 가치를 목적을 분명히 발견해야 될 것 같아요. 저는 우리가 뭐 이제 PK 무슨 뭐 킬러 세포 무슨 이런 게 활동을 잘하면 NK가 잘 안 하면 암이 이제 이렇게 막 급속히 늘어날 텐데 그런 면역력을 극대화하는 것이 사실은 말씀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암세포가 뭐 그렇게 0.8cm 정도 이렇게 발육이 되려면 10년 동안 이게 일어난 거란 말이에요. 그 10년 동안 삶에 축적된 결과가 암으로 나타난 거란 말이에요. 근데 말씀이 들어가는 순간 10년 동안의 삶의 방식을 그렇게 변화시킬 때 한순간에 변화가 일어나면 저는 기적이 가능하다고 믿는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이 참 암을 감기나 마찬가지다 이렇게 생각하라 그러면 좀 무례한 얘기같이 들릴지 모르지만 하나님한테는 그게 뭐 암이나 감기나 다 똑같은 거란 말이에요. 네. 이런 질문을 받아본 적은 처음인데, 아니, 이건 좀 안타까운 질문인데, 그냥 질문을 올려주시는 분이 실명을 그냥 이렇게 올려주셨어요. 아이를 살리라는 오늘 말씀처럼 기적이 필요합니다. 최홍렬, 이정민의 둘째 아들 최재영 군이 외서 상태로 현재 겨우 목숨을 부지하고 있습니다. 기도로 심장이 다시 겨우 뛰기 시작하였습니다. 성령님 함께 하셔서 깨어날 수 있도록 기도를 함께 해주세요. 가라는 말씀 들을 수 있도록 올바른 방법으로 기도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혹은 알려주세요. 이런 부탁이. 기도하시죠. 네. 항상 병실에서 잘 기도하시고, 그러니까 우리 한 마음으로 같이 이 기도 부탁을 들었으니까 같이 이 시간 기도 안 하면 또 이 자리 뜨면 이름도 모두 다 기억이 안 돼요. 같이 한번 기도하시죠. 최홍렬, 이정민의 둘째 아들 최재영입니다. 여러분 그 이름 부르시고 우리 합심해서 오늘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같이 기도합시다. 이름 한번 더. 최홍렬, 이정민의 둘째 아들 최재영 군입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좋으신 주님 이 시간 하나님, 우리가 합심하여 한 마음, 정말 저희가 한 마음으로 온전히 주님의 하나님 말씀에 앞에 의지하여 기도합니다. 내 병이 나았느니라 하나님, 말씀하시는 주의 음성을 듣게 하여 주옵소서. 생각할 수 있는 힘도 하나님, 없고 하나님께서 머리에 본인이 꼼짝할 수도 끝에서부터 없을 발끝까지 생명의 주인이 친구들의 되시오며 믿음을 하나님께서 보시고, 정말 또 최재영 어린이를 부모의 주님께서 믿음을 보시고 부모의 믿음대로 부모의 백부장의 믿음대로 믿음을 보시고 반응하여 그 주옵소서. 믿음대로 하나님, 말씀만 구원해 하시면 주신 나을 줄 주님. 믿습니다. 하나님, 주님 한 우리가 말씀 하시면 나을 인간의 줄로 믿습니다. 판단과 간절히 우리의 기도하는 생각과 어머니의 기도에 주님 하나님, 우리의 응답해 주셔서 어떤 내 아들이 나았다, 이성을 내 가지고 아들이 가능성을 다시 한번 가지고 하나님 회복되었느니라, 앞에 나아가는 일어섰느니라 것이 말씀하시는 아버지, 주의 정말 음성이 주님께서 들리게 살아계시고 하시고 그 말씀이 주님 믿어지게 새로운 하여 주옵소서. 창조의 하나님. 주님의 놀랍고 아름다운 창조의 비밀을 우리가 믿고 구하오니 주님 이 시간 함께하여 주옵소서. 주님, 꼼짝할 수 없는 친구는 스스로 주님 앞에 나갈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를 위하여 그의 친구들이 꼼짝할 수 없는 그를 들고 주님 앞에 나가 지붕을 뚫고 내렸을 때 그 친구들의 믿음을 보시고 그 누워있는 사람을 고쳐주지 않으셨습니까? 회당장 야이로의 딸은 죽어가고 있으면서 그는 아무것도 할 수 없었지만 주님 앞에 엎드린 아버지의 믿음을 보고 고쳐주시지 않으셨습니까? 오늘 관원의 믿음도 아들은 죽어가고 있었지만 그 아버지가 주님 앞에 나왔을 때 그 믿음을 보고 고쳐주신다 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 최재영이 이 시간 뇌사로 진단받고 그는 꼼짝할 수 없는 것 같을 때 그 아버지와 어머니 그리고 오늘 우리가 주님을 믿고 기도하오니 주님, 부족하지만 연약하지만 우리의 믿음을 보시고 주님 고쳐 주시옵소서. 주님의 살아계심과 주님이 기적 가운데 우리의 옛 질서, 우리 인간의 질서를 깨뜨리고 주님의 놀라운 영광으로 우리 가운데 함께하고 계심을 우리가 보고 주님을 찬양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그 아버지가 주의 말씀을 듣고 근심을 놓고 돌아갔던 것처럼 아버지, 주님께 믿고 맡기고 기도할 때 우리 가운데 두려움이 떠나갈 수 있도록 주여 함께하여 주옵소서. 주님이 우리의 생명이시고 주님이 우리의 치유이시고 주님이 우리의 샬롬 되심을 선포하오니 주여 이 시간 우리의 기도를 들어 응답하여 주옵소서. 응답하여 주신 주님, 우리 생명 되신 주님을 찬양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예. 또 오늘은 기적을 대할 때 맹신, 기도하고 선포하면 다 이루어질 것이라고 그냥 믿는 맹신과 믿음의 차이는 무엇인가요? 하나님
마음에 합한 기도라 생각하고 믿고 기도할 때에도 이루어지지 않을 때가 있는데, 오늘 말씀하신 우리가 믿었을 때 기적과 같은 일들이 이루어질 것을 기대하라를 어디까지, 어느 선까지 믿어야 할까요? 라는 질문입니다. 그렇죠. 우리가 뭐 맹신이나 이런 과신이나 이런 헛된 생각을 믿는 거는 그 믿을 신자가 사실은 그 사람의 말에서 비롯된 걸 믿을 신자로 쓰는 거죠. 근데 우리는 이 참 믿음이란 우리에서 비롯된 것이 아니라 우리가 믿는 대상에서 비롯된 것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는 대상이 가진 능력에서 비롯된 것이지, 내가 열심히 아까 말씀드린 지성을 다하면 반드시 보상해 준다는 그런 인과응보적인, 그렇게 내가 투입하고 산출의 결과로 생긴 열매를 보고 우리가 믿는다는 것을 말하는 게 아닌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정말 어떤 일이 있더라도 성경 말씀을 붙들고, 주님께서 무슨 말씀을 하셨나, 주님께서 치유에 관한 말씀은 어떤 말씀을 하셨나, 그 치유의 말씀 가운데 특별히 내 마음에 와 닿는 말씀은 뭔가, 나를 향한, 또 내 가족을 향한, 내 환자를 향한 말씀이 뭔지를 붙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의 말씀이 없이 나 혼자 그냥 믿게, 낫게 해주세요, 낫게 해주세요, 그건 주문이에요. 중원부원이에요. 그러나 정말 그 믿음이 우리가 있을 때는 정말 침묵으로 기도하건 한마디 기도하건 주님께서 그 믿음을 보시고 응답하신다는 것이죠. 목사님 아까 말씀하실 때 우리가 그 말씀, 곧 그 말씀하신 분을 신뢰하는 게 그렇죠. 믿음이라고 그러셨잖아요. 그러니까 어디까지, 어느 걸까지 믿어야 될 거야를 결정하는 거는 그 컨텐츠를 우리가 결정하겠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분을 믿는다면 그분께 맡기고, 사실은 낫게 해주세요는 우리 소원을 알려드리는 거잖아요. 그리고 조금 조심스러운 네, 표현은 네. 그럼 어디까지 믿어야 하냐. 네. 여러분, 믿음은 100%나 아니면 가짜거나 둘 중에 하나밖에 없어요. 99%는 믿음이 아닐 수도 있어요. 그건 통계죠. 통계 법칙일 수 있죠. 믿음은 그분을 100% 신뢰하는 거예요. 100%. 내 경험을 한 10%만 얹고 그분을 90% 신뢰하는 걸 믿음이라고 하지 않듯이, 우리는. 그러고 보면 빌 브라이트가 이 자기 그 폐에 아주 고치기 어려운 폐 섬유종이라는 진단을 받았을 때 그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했던 기억이 나요. 하나님, 나 정말 고쳐주셨으면 하고 이제 하나님 앞에 기도하거든요. 근데 그분이 그렇게, 하나님 혹시 원하지 않으시면 내가 이 상황을 받아들일 수 있도록 하나님 나를 변화시켜 주세요, 이렇게 하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그게 믿음이 없다라기보다는, 나는 하나님께 기도했을 때, 주님께 기도했을 때 주님은 나를 위하여 어떤 응답이든지 가장 좋은 것으로 주시는 분이라는 좀 믿음에 대한 고백이 아닐까 생각을 해봐요. 제가 지난번에 신학교에서 만난 한 레지던트 얘기를 했지만, 이거 고쳐놔도 또 죽을 텐데 이런 생각이 들어서 의사를 버리고 신학교로 온 자매 얘기를 제가 드린 적이 있어요. 근데 우리에게는 이제 낫는 게 선이고 암에서 풀려나는 게 선이고 죽으면 악이다, 이런 잘못된 이분법적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여러분, 치매 걸려서 10년 더 살래요? 암 걸려서 3개월 만에 죽을래? 난 내 같으면 암 걸려서 3개월 만에 살다 죽겠어요, 실제로.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이 어떤 병을 허락하셨다고 하더라도 그게 그분의 선이다라고 믿어지는 것, 그 믿음이 우리를 자유케 하는 것을 경험하는 것이죠. 병에서 낫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병에 붙들려 사는 삶의 사고방식에서 벗어나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맹인을 치유하고 나서 너 다시 또 죄를 짓지 말아라. 병이 낫는 것보다 죄에서 풀려나는 게 더 중요하다, 이 말씀을 하시는 것이죠. 우리가 병 걸린 건 그렇게 아파하면서 내 영혼이 앓고 있는 병, 나병은 무서워하면서 영혼의 나병에 썩어가듯 그렇게 되는 거는, 우리가 이걸 너무 이게 무감각한 거예요. 더 중요한 것은 죄가 우리를 침범하고 있는 게 이게 중요한 거지. 무슨 병이 든 거, 이게 먼저가 아니라는 것이죠, 사실은. 그래서 그 중풍병자를 낫게 하실 때 주님께서는 내 중풍병이 나았다고 말하지 않아요. 내 죄가 사함을 받았다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저는 우리가 병을 대하는 태도가 조금 더 이렇게 달라질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병은 누구나 가지고 살아요. 머리 끝에서도 발끝까지 병 없는 사람 없습니다. 그 병을 가지고 살 때 우리가 그 병을 이기고 사느냐, 병에 지고 사느냐, 병이 나를 끌고 가느냐, 내가 병을 끌고 가느냐, 그 차이예요. 야, 오늘은 목사님 의사 같으시네요. 뭐 12조로 얘기하니까 뭐 내가 할 말이 없네. 아니, 그 아침 예배 때 목사님께서 그 존 파이퍼 인용 하시면서 들려주신 말씀이 참 저도 가슴에 많이 닿아요. 자기 병을 두려워하고 그 병을 하나님보다 더 생각하면, 더 염려하면 그 병이 우상이 된다라는 그 말씀이 참 생각해야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어떤 병이라도 사실 맞아요. 내가 극복할 수 있거든요. 그렇죠. 네. 그래서 요즘 그 병원에서 저도 이제 힘주어 강조하는 거는 신체적인 회복이 없을지라도 치유는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치유받는다는 생각을 꼭 신체적인 이 회복을 뜻하는데, 신체적 회복이 없는 치유는 가능합니다. 예를 들면 야곱은 절뚝거렸지만 치유됐잖아요. 인생이. 오히려 그의 절뚝거림은 하나님의 그렇죠. 손길 증거니까요. 그래서 2000년부터인가 WHO 세계보건기구가 처음으로 spiritual health라는 걸 개념을 도입하기 시작했어요. 영적인 건강. 이게 우리 육신과 psychological health나 정신적인 건강보다도 중요하다는데 조금씩 눈뜨기 시작한 것이죠. 저는 그걸 인정하는 것 자체가 중요한 변화라고 생각을 해요. 네. 진짜. 요즘 아침 역대상 말씀 잘 듣고 있습니다. 그런데 크리스천으로서 국가관 또는 민족관을 어떻게 가져야 되는지 여쭙고 싶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국가 또는 민족을 통해서 이루어지시는 걸까요? 아니면 국가 권력을 하나님의 나라에 반하는 적그리스도로 봐야 할까요? 매일 말씀 깊이 감사드립니다. 크리스천의 국가관, 뭐 그건 분명하죠. 그러나 우리가 먼저 우리의 국적, 우리의 first identity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라는 것입니다. 네, 네. 제가 처음 성경을 읽을 때 왜 예수님께서는 이 로마 제국과 안 싸우시나, 또 때를 따라서 우리가 예언서나 이런 걸 보더라도 예레미야는 왜 항복하라고 그러나, 그러니까 얼마나 매국노처럼 비쳤습니까? 그래서 얼마나 많은 수모를 겪어요. 왜 이게 외적의 침입에 항복하라고 그러냐, 이런 얘기를 듣는데, 우리는 정말 하나님이 인간에게 허락하신 이 생명을 가장 소중하게 여기는 사람들이에요. 이 생명을 살리는 일. 그래서 사실은 국가가 그 생명을 조직적으로 파괴할 때는 우리는 분연히 일어나는 것이죠. 그래서 나치 치하에서 학살이 일어날 때 어떤 목회자님들은 뭐 순종하고 말았지만, 어떤 분들은 과감하게 어떻게 보면 테러에 해당하는 일들을 감행하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이게 애족의 차원보다도 우리가 생명의 가치라는 데 이렇게 더 본질적인 가치에 치중하게 되면 우리는 국가적인 난제나 우리 정치적인 입장이나 이런 것들을 떠나서 궁극적으로 우리가 취해야 할 이게 삶의 태도나 자세가 결정이 된다고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치적인 이념이나 편향성에 치우쳐서가 아니라 우리가 이 권력이 인간의 생명, 인간의 존엄성, 인간의 가치,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이 인간을 어떻게 대우하고 있나, 이걸 우리가 주시해야 하는 것이죠. 그걸 회복하는데 우리가 더 많은 초점을 맞출 때 때로는 권력을 우리가 지지할 수도 있고 때로는 권력을 우리가 저항할 수도 있고, 그런 것들이 자연스럽게 자기 개인적인 삶의 자리에서도 결정이 되지 않겠습니까? 네. 나는 좌다 우다, 나는 보수다 진보다 하는 그런 진보한 그런 기준을 가지고 지금 볼 때가 아니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권력이 아니더라도 이런, 예를 들어서 공해 배출업소 이런 건 우리가 나가서 의사 표시를 해야 되는 일이고, 생명을 위협하는 음식물을 만드는 사람이 있다면 과감히 고발도 해야 될 것이고, 그걸 우리가 보고 모른 채 할 수는 없는 일 아니겠어요? 그런 것들이 우리가 다 이 성경 안에서 주어지는 이 생명의 가치에서 비롯된 것이라는 것이죠. 네. 그러니까 뭐 굳이 전 그 목사님 말씀에 굳이 좌파 우파 이런 거는 아닌 거죠, 목사님? 저는 그걸 우리가 넘어서지 못하면은 네, 정말 이 나라 희망이 없습니다. 네. 우리가 아직도 좌우 개념을 가지고 싸운다면 이거 20세기, 21세기 이런 나라 없어요. 지금 몇 개 없습니다. 이 나라 어떤 사슬에 걸려서 지금 이런 이념 논쟁을 벌이고 있지, 이 지금 때가 어느 때인데 좌우 논쟁이 나고 있을 때예요.
무슨 보수 진보 어느 쪽도 옳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다 자기의 뭐 파당적 이익을 주장하고 있을 뿐이지 어디가 옳아요, 옳기는. 그들이 만약에 우리가 헌법적인 질서를 파괴한다거나 기본적인 우리 인권의 가치를 부정한다거나 그럴 때 우리는 어떤 정파나 정권을 넘어서서 강하게 반대 목소리를 낼 수도 있는 것이죠. 아니면 또한 우리가 그 자리로 나아가기 전에 간절하게 기도하는 게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다음 세대를 우리가 이렇게 세워서라도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바로 세울 수 있도록 기도하는 것도 함께 가지 않으면 우리는 쉽게 믿음의 자리에서 참여라는 이름으로 세상 속으로 뛰어들고 마는 것이죠. 예. 그 사실 저 어느 목회자가 그런 고민을 하는 거를 들었는데 기도를 어떻게 했는데 약간 좌파적 기도를 하면 우파 성도들이 쫙 나가지고 우파 기도를 하면 좌파 청년들이 확 중간에 나간대요. 기도 끝나고 보면 성도들이 확 줄어 있대요. 그래서 사실 하나님 말씀은 좌도 우도 넘어서는 거라면 우리가 그런 면에서 좀 하나님 앞에 이렇게 겸손해야 될 필요가 있지 않을까 싶어요. 물론 우리가 주님께서 정말 그늘진 곳 사회적 약자를 엄청 많이 정말 사랑하시고 그들에게 하는데 그 이유도 생명의 가치가 균등하기 때문에 그래요. 뭐 부자 나사로의 생명, 부자의 생명이나 거지 나사로의 생명이나 동일한 가치를 가졌기 때문에 그분한테는 99명의 우리 안에 있는 생명이나 한 마리 잃어버린 양의 생명이나 생명의 가치는 동등하기 때문에 우리가 그분을 정말 따르는 것이지 아니면 우리는 뭐 이렇게 뭐 이념 이데올로기를 가진 존재로서 예수를 자꾸 이렇게 우리가 평가하게 되는 것이죠. 예수님은 좌파야. 그러니까요. 아니야, 그 사람 어떻게 그러면 니고데모나 이런 뭐 아리마대 요셉은 왜 사겠어? 뭐 이런 얘기 맨날 하고 있는 거거든요. 예수님은 뭐 고아가 됐건 과부가 됐건 어린이 됐건 누가 됐건 예수님을 가까이 오는 사람을 멀지하지 않으셨고 그래서 우리가 이 시대 무슨 동성애자가 되었건 무슨 뭐 범죄자가 되었건 살인자가 되었건 그들이 마음을 돌이키기만 할 수만 있다면 우리는 복음을 전하는데 주저함이 없어야 한다는 것이죠. 네. 목사님 말씀은 오늘 잘 귀담아 들으신 분이 질문을 했습니다. 조 목사님, 목소리를 위한 기도를 하며 저조차고 하는 기도가 아니지 않습니까? 라고 하셨고 그 말씀이 맞지만 많은 바람을 담은 기도가 저조차고 혹은 제 가족조차고 하는 기도인 경우가 많은 것 같아요. 그런 기도를 우리가 해도 될까요? 싶어집니다. 시험을 앞둔 아이들을 위한 기도도 한정된 합격 인원 안에서 어떻게 기도하는 게 옳은 걸까요? 저는 솔직한 기도가 제일 먼저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린아이가 뭐 초등학교 다니면서 장로님 기도 흉내를 내가지고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거 말이 안 되는 거거든요. 자기 수준에 맞는 기도를 해야 돼요. 내 마음에 없는 기도는 그건 하나만 합니다. 예. 어린아이가 지금 간절히 장난감을 가지고 싶으면 하나님한테 장난감 제가 갖고 싶어요. 이렇게 기도해야 돼요. 그런 기도가 점점 이렇게 쌓이다가 어느 날 기도가 바뀌는 때가 와요. 말씀이 들어가는 만큼, 말씀을 먹는 만큼, 성숙하는 만큼 기도는 반드시 바뀌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만약에 32살이 되어서도 아빠 장난감이 난 필요해요 하면 그거는 야 이놈아 너 돌았니? 너 아직도 그러고 있니? 징징댈래? 그러는 얘기를 듣게 마련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자꾸 말씀을 먹는 이유는 우리가 저절 먹지 않고 이유식을 먹고 이렇게 단단한 음식을 먹어야 하듯이 그런 음식을 먹다가 우리 안에 기도의 영으로 충만해질 때 그 기도는 이제는 점점 중보기도 쪽으로 가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걸 어려서부터 중보기도를 가르쳐가지고 야, 넌 네 기도하지 마. 네 반의 친구들을 위해서 기도해. 지금 애가 지금 코가 석자인데 친구를 뭘 자꾸 생각하라는 거예요. 지 기도라도 하게 만들어야 그 아이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생길 거 아니에요. 그러니 무슨 죄의식을 가지고 기도할 필요는 없어요. 내 수준이 이건데 다윗이 그냥 성질이 날 때는 저놈 다리를 부러뜨려 주세요. 이런 기도를 하는 거예요. 다윗조차도. 또 은혜가 충만할 때는 뭐 사울을 살려보내기도 하고. 우리는 그러나 솔직한 기도를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도 수능생을 위한 기도를 할 때 답답할 때는 그렇게 기도해야죠. 근데 그러나 이제 우리 교회 아이들이 뭐 잘 보게 해주세요. 아니 그러니까 내가 아침에도 내가 설교할 때 그 얘기를 했어요. 그날 수능 당일날 여러분들이 그 아이를 위해서 1년 내 기도했으면은 이런 기도는 적어도 안 할 겁니다. 오늘 연필이 자빠져도 바른 답을 찍게 하소서. 이렇게 안 한다고요.
1년 내내 그 아이를 놓고 기도했으면 아이가 정말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아이가 되게 해주십시오. 그 대학이 주님 어떤 대학이든 주님이 원하는 대학으로 인도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런 기도를 드리지 아버지 얘가 이 안 들어가면 걔 죽을 앱니다. 아버지 붙들어 주세요. 네. 이런 기도를 안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평소에 기도를 얼마나 했느냐, 그 아이를 얼마나 사랑하냐, 그리고 말씀이 얼마나 내 안에 와 있냐, 이게 모든 기도를 결정하는 것이죠. 아니, 저는 수능을 위한 기도 했으면 좋겠어요. 근데 기도를 하나님 이 땅의 교육제도가 진짜 우리 아이들이 바로 서는 교육제도 되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면 얼마나 좋아요. 우리 아이 잘 붙게 해주세요가 아니고요. 그러고 평소 때는 주일날 예배도 못 드리게 하고 학원이나 가라. 너 어찌 시험 때인데 어디 예배냐, 예배는. 그렇게 하던 부모가 당일날 와가지고 주님한테 주님 이 아이가 어떻게든지 가게 해달라 그러면 주님도 예배나 제대로 드리라 그럴 거야. 아니, 그리고 들어줘도 큰일 아니에요? 그리고 기도해서 애가 대학 잘 갔다 그러면 그렇게 사는 게 신앙생활인 줄 알 거 아니에요? 정말 부모가 아이를 사랑하면 정말 애가 오늘 공부한 대로 실력이 나오게 해주십시오. 네. 더 나오지도 말고 덜 나오지도 네. 말고 자기가 한 만큼, 이게 정직하게 아이를 기르는 부모의 기도지. 얘가 농땡이를 쳤습니다. 그러나 오늘 기가 막힌 점수가 나오게 해주세요. 그 로또 받게 해달라는 게 뭐 마찬가지죠. 그거는 그리스도인의 기도가 아니에요. 야, 근데 목사님 오늘 그 말씀, 마지막 말씀은 진짜 어려운 말씀인 거 아시죠? 뭔데? 이렇게 기도하세요. 하는 공부한 만큼만 나오게 해주세요. 부모님도 죄다 공부 시험 잘 보게 해달라 그러잖아요. 공부한 거보다 조금 잘 나오게. 참. 그래서 크리스천들 욕을 먹는 거예요. 뻔뻔하대 다. 그러니까. 뻔뻔하대. 그러니까 하여튼 저 수능 기도할 때 목사님들 막 기름 발라 주시거든요. 공부는 안 했는데 주여 그러면 참 하여튼 정말 하여튼 오늘 또 비슷한 질문인데요. 목사님 오늘 말씀하고는 좀 관계가 없는 것 같기는 한데 여쭤보고 싶어 질문 드립니다. 저는 섬기던 교회가 이전을 하면서 있던 교회 자리에 감리교회가 들어와서 이 교회를 섬기게 되었습니다. 오늘 추수감사절 준비하면서 카스테라를 자르고 위아래를 잘라낸 부분을 버리기도 뭐해서 먹으려고 했더니 원래 이 교회를 다니시던 권사님들께서 그거 먹으면 안 된다고, 땅에 묻어야 된다고, 큰일 된다고 하시기에 깜짝 놀랐습니다. 왜 그러냐고 했더니 자기들도 모른다고, 목사님이 그렇게 해야 된다고 했는데 성경에 어디에 근거가 있는 것인지 교회를 옮기려 하던 차에 이거 어이가 없었습니다. 성도들에게 이런 왜곡된 것을 가르치는 것이 맞지 않는 것 같은데 성도들이 그것을 믿는다는 것이 안타깝습니다. 혹 제가 모르는 성경 말씀에 근거가 있는지요? 없습니다. 저는 그 이른바 화채설을 믿는 왜 성찬하고 성찬할 나서 때, 네. 남은 빵과 네. 포도주를 네. 주님의 이렇게 실제 피와 살이기 네. 때문에 버리면 안 된다고 그걸 매주 먹다가 알코올릭 되는 사람들을 들어보는데 아니요. 그걸 우리가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건 중요하지만 그러나 잘못 그걸 자꾸 적용하게 되면은 정말 성도들 곁길로 빠지게 하는 것이죠. 그리고 두려움을 심는 것이죠.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함이 있느니라. 예? 그러나 악한 영이 있는 곳에는 늘 두려움이 있어요. 야, 이거 버리면 벌 받을 텐데. 야, 11주 안 하면 이게 지금 자동차 사고 나가지고 10배 물 텐데. 맨 이런 생각들을 하게 만드는 것이죠. 네. 옛날에 그 화채설 얘기 때문에요, 목사님. 포도주가 주님의 피가 됐다라고 믿는 게 이제 화채설이거든요. 거기에 파리가 빠진 거예요. 그래서 파리 때문에 이 주님의 피가 더럽게 된 건지 아니면 파리가 거룩하게 됐는지를 가지고 엄청 오랫동안 논쟁을 했다는. 아니, 근데 사실 저희 어머님도 옛날에 이 성찬 준비하시면서 이 떡 이렇게 나왔을 때 부스러기 빵 우리가 마음대로 먹고 싶어서 먹지 못하게는 하셨어요. 근데 저는 그게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이렇게 희생하신 것을 기억하고 존중하는 거지 이걸 뭐 땅에 파묻어야 뭐 이거는 아니었던 것 같아요. 오늘 확실히 이 아픈 거하고 관련된 거라서 이 아픈 이야기들이 많이 왔어요. 그래서 이분도
같이 나눴으면 하고 하신 것 같아서 읽고 오늘 질문 마무리해야 될 것 네, 같아요. 그러시죠. 이번엔 목사님께서 좀 기도를 해주셨으면 좋겠는데요. 뇌 숨골에 1.7cm 종양이 있다는 진단을 받았습니다. 양성이라 지금은 생명에 지장이 없지만 위치상 제거가 불가능해서 언제 어느 때 악성으로 바뀔 경우 시한부 인생이 된다고 해요. 뇌종양이 있어도 지금 당장 불구가 되거나 마비가 오지 않았고 후유증이 생길지도 모르는 개두수를 하지 않아서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그런데 아직 35의 나이에 하나님께서 일찍 데려가실 게 아니라면 언젠가 사랑하는 가정도 꾸리고 싶고 아이도 갖고 싶습니다. 하지만 이런 몸으로 결혼을 꿈꾸는 게 상대방에게 죄를 짓는 건 아닌지, 혹시라도 혼자 남겨질 아이에게 미안해서 사치스러운 꿈이 아닌지 간혹 고민이 됩니다. 저 결혼하고 싶어 해도 될까요? 하나님께서 운운에 젖준다고 바라면 이루어질 수도 있겠지만 과연 이게 옳은 생각일지 제 개인의 욕심이 아니길 바라서 걱정하고 또 고민됩니다. 35살? 네, 35 여성 같아요. 여성 같아요? 네. 이름이 뭐죠? 이름은 이름은 안 밝히지 했고. 않으셨고요. 우리가 같이 기도할 때 잠깐 그렇게 기도하면 됩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일을 희망을 주시고 소망을 주셔서 일하시는데 뭐 결혼도 하나님께서 그렇게 꿈을 주시면 결혼할 수 있는 것이죠. 그리고 아직까지 뭐 이게 악성이 되지 않았으니까, 또 악성이 됐다고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신다는 믿음을 먼저 주십시오. 하나님이 시간과 모든 것의 결정권자라는 것을, 그분에게 주권이 있다는 것을 인정하게 해 주십시오. 그리고 주님이 주시는 모든 결과를 선으로 받게 하여 주옵소서. 한번 그렇게 같이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사랑하는 자매가 우리에게 기도를 부탁했습니다. 저희들 오늘은 특별히 정말 주님께서 마음을 주시는 우리 형제와 자매를 위해 기도하는데, 하나님 이 자매가 지난 35년 동안 주님을 신실히 따라왔다면 오늘 이 순간 주님께 올려드리는 귀한 믿음의 기도, 소망의 기도, 사랑의 기도가 주께 응답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가정을 꾸릴 수 있도록 주님 허락하신다면 아름다운 가정을 이루게 하시고, 또한 주님 손 쓸 수 없는 지경에 있지 않다면 주님께서 완치될 수 있도록 허락해 주셔서 이 자매가 다시 한번 주님을 섬길 수 있는 기회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지금까지 섬겨왔던 주님, 사랑해왔던 주님, 더 사랑하기를 결단하였사오니 주님께서 이 자매를 만져주시고 치유하시고 회복해 하셔서 거룩한 주의 능력 다시 한번 이 땅 가운데 믿음의 증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사랑하는 자매의 아버지가 됨을 믿습니다. 아버지께서 허락하시는 모든 것들이 선한 것임을 믿습니다. 주께서 자매에게 다시 한번 꿈을 주셨사오니 가정에 대한 꿈 주님께서 꾸게 하셨다면 반드시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주님께서 완치를 허락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 자매가 다시 한번 주께서 헌신할 수 있도록 주님을 마음껏 섬기고 마음껏 예배하고 마음껏 찬양할 수 있도록 그 인생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 오늘 질문은 여기까지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마치시죠. 예, 기도할까요? 주님, 오늘 뇌사에 있는 아이를 같이 이야기를 나눈 부모님의 마음, 또 손대기 어려운 뇌종양을 털어놓고 함께 기도하기 원하는 자매의 기도도 주님 앞에서 우리가 같이 듣고 또 우리가 함께 주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주님, 우리가 할 수 있는 거라면 왜 염려하겠습니까? 그러나 우리가 할 수 없기에, 우리의 능력으로는 할 수 없는 일이기에 우리가 두려워하며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그리고 주님 말씀 기억합니다. 너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여 주셨사오니 의사도 할 수 없는 일, 나도 어쩔 수 없는 일, 내 인생에 내가 어쩌지 못하는 그 모든 것들이 내게 무거운 짐이기 때문에 하나님, 이것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주님께서 받으시고 주님의 뜻대로 가장 좋은 것으로 응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죽음이라는, 죄라는 불치의 병을 이미 알았던 사람들이고 주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기적으로 이미 우리에게 응답해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 이 모든 기도의 제목들, 이 모든 기적이 필요한 상황들에 주님이 이미 응답하여 주신 줄로 믿습니다.
주께 짐 올려드렸사오니 이제 근심하기를 그치고 수색을 가리우고 이제 주님 앞에 평안과 함께 기쁨의 삶으로 나아가기로 결심하오니 주님 오늘 우리의 기도를 들어 응답하여 주옵소서. 죽음을 이기시고 영원한 생명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신 그 기적을 일으키시는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이 땅의 질서를 창조하셨기에 언제든지 새로운 질서로 이 땅의 질서를 새롭게 써가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그리고 그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의 주인 되시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아버지 되시는 것을 증언해 주시는 성령님의 역사하심이 인생의 모든 무거운 짐과 걱정을 주 앞에 믿음으로 올려드리고 믿음의 기도와 함께 기적의 삶을 누리기로 결심하는 사랑하는 지체들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하옵나이다. 아멘.